징조라는 뜻이 뭔가요? 징조가 뭘까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저기서 말씀하시는데 다 맞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표현하면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호를 보내셨다. 신호를 보내준 것이 징조입니다. 어머니가 배 아파서 여러분들과 저를 낳으셨잖아요. 목사님 요즘은 안 아프고도 나요. 그런다 할지라도 수술할 때는 안 아픈가요? 수술 끝나고 또 통증이 있잖아요. 여러분 배 아파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되어서 10달을 채워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10달을 다 채우고 아이가 이 세상에 나옵니다. 9달째 되고 10달째가 되어가면 몸에서 아이가 신호를 자꾸 보내요. 엄마 나 밖에 나가도 돼? 안 돼? 나오고 싶어가지고 신호를 보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이 가까우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이 가까우면 통증이 막 몰려오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견딜 수 없어서 산부인과 병원에 가가지고 선생님 너무 힘들다고 언제부터 통증이 왔는데요. 통증이 몇 분씩 반복적으로 오는데요. 이래 저래 하다 보면 아직 모르네요. 아니 선생님 저는 힘들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은 아직 멀었네요. 여러분 반복적으로 오는 이 통증이 어머니에게 신호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지인들에게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징조라고 표현했는데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때가 가까운 신호가 오거든 빨리 깨달으라고 말씀을 주셨다는 것. 사랑하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오면서 입이 그냥 침이 튈 정도로 예수님 성전을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이 너무 아름답다. 어떻게 시간이 가면 지날수록 더 아름다운지 몰라요. 아세요? 저기다가 지금 금 붙이고 있다는 거 아세요? 너무 아름답다고.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저렇게 아름답게 단장되어 있다는 사실이 너무 기쁘고 자부심이 되고 자긍심이 된다고 자랑 삼아서 예수님 앞에 자랑하던 사랑하는 제자들. 헤롯 대왕이요 2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AD 64년까지 약 80여 년 동안 이미 지어진 성전인데 재건축을 하는 겁니다. 당장을 하는 겁니다. 리모델링을 계속하는 겁니다. 이유가 뭔가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우리 왕은 성전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여러분 관심을 사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진심이 아니고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헌신하는 그 중심이 아니라 그냥 자랑 삼고 자신의 정치적인 이 어떤 울타리를 자꾸만 세워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사람들은 잘 몰랐어요. 그러나 누구는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제자들아, 그렇게 성전이 아름답고 자랑스럽나? 겉만 보고 그러지 마. 너희도 세상의 풍조에 사람들의 말에 휘둘려 가지고 따라가지 말고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영적으로 분별해야지.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질타하셨죠.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저 아름다운 성전이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 여러분 80여 년 동안 완성되었던 그 호화찬란한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로마의 티토스 장군이 나중에 황제가 됩니다만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고 엄청난 영토 확장을 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극공적으로 황제가 되잖아요. 네. 여러분 AD 70년에 티토스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의 성전과 모든 성곽들을 다 회파시켜. 특별히 성전을 돌 하나도 도리에 남기지 않고 다 파괴될 만큼 참 처절하게 그렇게 파괴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헌신하는 바로 은혜의 거룩한 전당이라고 했는데 본질하고는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름다운 성전, 신령 성전뿐만 아니라 그 거룩한 성전을 통해서 기도가 살아나고 말씀의 중심으로 깨어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 중심으로 나가 헌신하고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역사의 주권을 붙잡으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이렇게 찬송하고 경배하고 기대감을 갖고 성경에 말씀한 대로 메시아를 기다렸으면 그분이 오셨을 때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찬송하고 메시아 중심으로 새로운 갱신과 변화가 드러나야 되는데 오히려 앞장서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유가 뭡니까? 신호가 왔는데요. 이 신호를 무시했습니다. 어떤 분이 운전면허를 따가지고 운전을 하는데 여러분 면허 따가지고요. 운전이 이제 좀 익숙할 만하고 될 만하면요 신납니다. 내가 제일 운전 잘하는 것 같아요. 운전하고 면허증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나 면허 땄다고 타시라고 내가 드라이브 시켜주겠다고. 요즘 차만 타고 가면 경치 좋은 곳이 많은데 운전을 FM들은 정직하게 신호도 잘 지키고 가는데 그런데 나는 신호를 잘 지키고 청색 신호니까 가고 황색 신호면 예비 단계니까 즉시 멈추고 그래서 적색 신호가 오면 탁 멈춰서 시간을 기다립니다. 어떤 차가 얼마나 급했는지 모르겠는데 썸살같이 뒤에서 달려오는데 앞에 신호가요. 여러분 마음이 급하면요 신호가 잘 안 보인대요. 분명히 황색 신호고 적색 신호로 바뀌어지는 준비 단계여서 속도를 다운시키고 멈출 준비를 하고 쫙 진입해야 되는데 너무 급하다 보니까 너무 급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그런데요. 황색 신호가 딱 바뀌려고 해서 딱 바뀌잖아요. 한 2초, 3초 다음에 적색 신호로 바뀌거든요. 쫙 달려오다가 보통 사고 나는 사람이 그렇대요. 나는 2, 3초 사이에 저 교차를 통과해서 충분히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또 하나의 착각은 앞에 가는 이 차가 분명히 통과해 줄 거야. 마음도 급한데 빨리 가라고 크랙션도 누르고 하면서 싹 갔는데 앞에 차가 어떻게 됐어요? 오매 두려운 거. 큰일 나지. 황색 신호는 멈추라는 신호지 빨리 통과하는 신호가 아니라고 브레이크를 탁 밟았네요. 뒤에서 통과할 거라고 생각했던 차가 더 가속 페달을 밟아가지고 빨리 통과하려고. 어떻게 된 겁니까? 정직하게 운전 잘하고 이제 면허증 따가지고 막 신바람이 나가지고 막 어깨도 흔들면서 거기다가 또 친구까지 동성해가지고 내가 오늘 구경시켜주겠다고
날도 더운데 한번 시원한 곳 가자고. 그랬는데 뒤에 차가 신호를 지키지 않아가지고 팡 소리가 납니다. 앞차가요 얼마나 튕겨져 나갔는지, 뒷차는 얼마나 짜그러져 버렸는지 대형 사고가 났어. 여러분 뒤에 차가 뭘 분별을 못했나요? 급한 마음에 신호를 지켜야 되는데 내 생각에는 그렇게 되리라고. 여러분 그래서 운전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추측입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위험해요. 여러분 그래서 안전 운전하는 것은요 아마도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예측하고요 안전하게 무리하지 말아야지. 무리하지 않고 안전하게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징조를 잘 분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호를 잘 지킨 거죠. 나도 살고 상대도 살고. 여러분 교차로에 보세요. 진짜 날도 덥고 차도 밀리는데 신호를 잘 지키면서 가는 차량들 보면 칭찬해주고 싶잖아요. 왜요? 나도 살고 우리가 함께 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신호를 보내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외칠 때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신호를 보낸 겁니다.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사랑의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시는데 지금 회개해야 된다고. 여러분 그래서 요단강에서 그 오고 간 그 많은 사람들 순례자들을 만나고 예루살렘으로 통과해서 진입해 들어오는 이 관문이 요단강이기 때문에 진입해 들어오는 사람마다 문 앞을 지키면서 참 세례 요한이요 전도를 효과적으로 한 겁니다. 진입로에 지키고 서가지고 거기에 통과하는 모든 사람들마다 다 이제 메시아가 오신다고 그러니 정신을 차리고 나라가 이렇게 어수선하고 국제 정세가 흉흉한 것은 사랑의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고 세상 끝이 가까웠으며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세례 요한이 목이 터져라고 외쳤어요. 그랬더니 성령의 역사심 따라서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모든 사람들은 회개가 터져 나오고 요단강가에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회개하고 세례 받으면 된다고 세례를 주는데 이 소문이 예수님에게까지 들렸어요. 아유 주님 요즘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는데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놀라운 변화에 바람이 분답니다. 가자. 아니 어딜 가시려 가자. 가보면 알아. 여러분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하나님이시지만 세례 요한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해 준 겁니다. 그분은 메시아셨지만 세례 요한이 사역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 앞에 나와서 세례 받는 것이 진정한 살 길 피할 길이요 징조를 보고서 징조를 듣고서 바른 정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영적 권위를 인정해주고 모든 사람들은 세례 요한 앞에서 세례를 받고 회개하여 새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어요. 하나님이시지만 본을 보이신 겁니다. 그 영적인 권위를 인정해주고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그 메시지 하나님 말씀 징조를 가르쳐주는 이 신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참 뜨끔뜨끔한 내용의 말씀들이 많이 드러나 있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장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의 종령이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사오리까. 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 주님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신호가 있을까요? 라고 구체적으로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 주시는 말씀에서는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과의 관계는 참 정감 있고 좋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미혹을 받고 넘어지는 일도 적지 않게 많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정말 진리라고 생각했는데 이것만큼은 참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짓이었어요. 여러분 이단자들에게 넘어가는 이유가 다 그렇잖아요. 처음에 진입했을 때는 세상에 교회에서는 목사님을 통해서는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색다른 해석과 결론이 나오고 시대를 어떻게 그렇게 잘 꿰뚫고 영적으로 풀이를 잘 해주는지 대단하다라고 생각하고 가서 듣고 보고 하루 듣고 한 달 듣고 1년 함께 하다 보니까 친숙해져 가지고 너무 좋은데 언제부턴가 뭔가 잘못된 것 같다. 여러분 그런 결론에 우리가 이르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리라는 것은 시작과 과정과 끝이 똑같아야 돼요. 그러나 비진리는 시작은 좋은 것 같은데 얼마나 화려하고 찬란한지. 여러분 오늘 강단에 위에도 아래도 아름다운 꽃이 이렇게 봉헌됐는데 너무 아름답죠. 생화죠, 생화. 조화를 파는 가게 가보셨나요? 몸에 진짜 생화보다도 더 아름답네. 그러던가요? 진짜 조화가요? 생화보다도 더 아름답. 그런데 조화와 생화 다른 점이 뭔가요? 향기가 없어요.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작년에 왔던 그 꽃이 여태 그러고 있어? 작년에 왔을 때 진짜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1년 이상 꽃이 펴? 내가 비밀을 알려줄게. 생화 아니요. 좋아요. 당신만으로 좋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분별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비진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삶 자체가요 열매가 달라요. 처음엔 그럴듯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참과 거짓이 확 드러나가지고 가짜는 역시 가짜구나라는 것이 드러나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이단자들 한번 보세요. 진짜인지 알고 들어갔던 사람들이요 나중에 보니까 그 양반 신이야 죽지 않는데 예언자래.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보혜사래. 그 사람 말고는 없다는데 성경에 보니까 보내준다고도 했더만 근데 그 사람이래. 나중에 보니까 절대적으로 신성을 가져야 될 자가 질병의 고통에 신음하고 죽음을 맞이하고. 그래서 많은 이단자들에게 경고합니다. 그 사람이 여전히 살아있거든. 진리고 신이지만 언젠가 병들고 죽는 순간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신호가 징조가 그거라고. 비진리와 이단자들은 영원할 것 같이 말하지만 영원치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초라하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여러분 걱정할 거 없습니다. 많은 이단 교주들이 있는데요 다 죽었어요. 왜 죽습니까? 가짜라는 겁니다. 이단자든지 몸이 약해져가지고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계속 신성시하고 있잖아요. 이 양반은 죽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죽음을 맞이했을 때 또 거짓 증거를 할 겁니다. 하늘로 그분이 올라가셨다. 염려 붙들어 매고 계속 여기 지키라고. 그 양반 요즘 왜 안 보이냐고. 눈 깜짝할 사이에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성경에 그런 인물들 있지 않냐고. 여러분 그렇게 속이는 겁니다.
가짜에 속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오늘 4~5절 말씀에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로 징조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여러분들도 미혹에 넘어지지 않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이요 정도를 가지고 말씀 안에 가면 좋지만 어떤 때는 이 거짓의 압이 마귀가 속여가지고 같이 속임수의 달인이 돼가지고 그래서 사탄은요 거짓말장입니다. 사탄은 그 별칭이 덕이잖아요. 더럽다는 겁니다. 하는 것마다 더러워요. 거짓돼요. 끊임없는 거짓의 속임수를 가지고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거 보고 그런 신호가 오거든 가짜임을 알라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어떤 징조가 있나요? 전쟁과 민족 간의 충돌이 계속 일어납니다. 예수님 계실 당시에도 로마가 그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요 세상을 정복하고 로마 없이는 안 될 것 같은데 그 로마가요 초라하게 멸망을 당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참 중동 전쟁이 끊이지 않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전쟁 때문에 사실 이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오는 식량 보급이 엄청났습니다. 거기 전쟁 터지고 나서 맨 먼저 오른 곡물이 뭐였죠? 밀가루. 너무 맛있는데 국수 삶으면 수제비 담에 너무 맛있는데 요즘 짜장면가 얼마요? 어휴 10,000원 넘는 것도 많더라고요. 전에는 짜장면 값이 얼마였어요? 서민의 음식이라고 해요. 아이고 10,000원이면 몇 그릇이야? 근데 시대가 변했어요. 아직도 전쟁이 안 끝나고 있어요. 여러분 전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을 통해서 식량난이 계속 지금 밀려오고 있어요. 세계에서 지금 굶어 죽는 사람이요 빈곤 상태에 있는 사람이 엄청나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못 먹어서 죽는 사람이 엄청 여러분 이게 다 전쟁의 영향의 소용돌이 속에 진행되는 것인데 민족과 민족 간의 갈등이 계속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깨어있으라. 이란과 이스라엘과 미국 간의 전쟁이 계속되는데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제일 먼저 오르는 값이 또 뭐였죠? 기름값이 오르가지고 여러분 석유 제품 석유를 원료로 해가지고 만드는 제품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요 기름값 오르면 다 밀값 오르면 그냥 다 올라가지고 그라니도 그냥 주머니 사정이 별로 그냥 시원치 않는데 요즘 그냥 10만원 가지고 시장 보려고 하면 시장 볼 게 없다나요? 진짜 그런가요? 전에는 몇만 원이면 그냥 시장 봐보니까 그렇게 요즘은 10만 원 가지고 시장 봐도 마음에 들었다가 안 들었다. 그래서 조금 지혜를 짜서 저렴하게 살려고 좋은 것 저렴하게 살려고 하는 분들은 재래시장에 가가지고 더운데 이거 끌고 재래시장에 가가지고 시장 보는 오늘 여러분들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시대가 앞으로는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 세계 기후가 1.2도가 높아졌대요. 겨우 1.2도인데 이래요. 엄청나답니다. 그게 0. 몇 도만 올라도 엄청나다. 여러분 공해 이 산업이 계속 발달되면서 우리 지구상이 자꾸 오염되니까 온난화가 돼가지고 급 더위가 이제 막 찾아오게 됩니다. 올해 또 최고치를 내가지고 한 10년 만에 40도를 넘어가지고 아직도 더위가 언제 갈지 모른다고 진짜 덥다고 그러더니 진짜 더운 시간들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7절과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러분 기근이 그냥 기근이 아니에요. 지진이 그냥 지진이 아니에요. 요즘 들어서 강진이 계속 일어나는데 7.0 이상 강진이요. 계속 몇 년 만에 한 번씩 반복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며칠 전에도 일본에서 7.1인가요? 지진이 나가지고 건물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현상을 보면 오늘 주제처럼 뭐라고요? 징조라는 겁니다. 신호를 보내고 계십니다. 우리 몸이 컨디션이 좋지 않고 뭔가 건강 상태가 이상이 있다고 생각하면요, 하나님께서 몸에 신호를 보내시도록 채널을 맞춰놨어요. 그래서 열이 막 오고 컨디션이 떨어지면 막 온몸이 추워요. 부들부들 추워요. 우리 사람의 체온이 몇 도죠? 네? 여러분 기본 체온이 딱 정해졌는데 조금만 떨어지거나 조금만 올라도요, 그렇게 커브가요. 근육이 대단해요. 밥도 그냥 4끼 이상 먹고 힘이 천하장사고. 나 병원에 한 번도 안 간 것 같아. 안 간 것 같아요. 한 번도 병원 안 간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체온이 조금만 떨어지거나 체온이 오르면요, 꼼짝을 못하고 그 거부가, 그 장사가 힘도 쓰지 못하고 누가 왜 그러고 있어? 온몸이 너무 춥다고 이러다가 나 어떻게 될라나 봐 하고 막 걱정이 돼가지고 눈망울을 크게 뜨고서 여러분 그러는데,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신호입니다. 그러면요 빨리 약을 처방받거나 병원을 찾아가야 되죠. 이런 신호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뭐 며칠 알면 괜찮겠지 했다가 그러다가 저절로 정상으로 돌아오더라고. 내버려둬. 꾀병 피우는 거지. 꾀병. 내가 한두 번 속나. 꾀병이 한두 번이야 자고 내버려뒀는데 어떻게 됐어? 그냥 내버려뒀는데 어떻게 돼버렸어? 여러분 그건 바로 우리 몸에 신호가 왔을 때 그 신호를 제대로 감지하지 않고 여러분 그 신호에 대처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후변화가 왔다는 것, 자연재해가 왔다는 것, 엄청난 홍수와 무더위가 찾아오고 여러분 끊임없는 기근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무슨 신호일까요? 무슨 신호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신호예요.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호. 이 신호에 민감한가요? 우리는요 민감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려고 이러는지 몰라. 사건과 사고와 전쟁과 기근과 지진, 도대체 세상이 어쩌려고 이러는지 몰라. 어쩌려고 그러는지 몰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10대 때 몸하고요 20대 30대 때 몸하고 달라요. 50대 60대가 되면요 몸이 또 달라져. 우리가 가장 실감하는 때가 60대 70대가 됐을 때, 60, 70이 넘었을 때 내가 왕년에는 막 이랬다고 막 이게 그냥 침이 튀기도록 이야기하는데 마음은 그냥 달려가는데 몸은 어떻게 돼요? 몸이 따라주지 않아요. 그럼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는 신호예요. 내가 보약을 안 먹어서 그럴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건강도 하더구만 내 몸은 왜 그런지 아니에요. 여러분 점점 우리가 쇠약해지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을 마무리 져 가야 될 때가 가까워.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기한이 다 찼기 때문에 그런. 그래서 이런 신호가 올 때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렇구나. 몸을 좀 아끼고 조심해야 되겠구나. 주님이 주신 유한한 시간
10년, 20년, 30년 제한적인 시간 동안에 주님 영광을 위해서 정말 보람되고 복된 일에 내가 헌신해야 되겠구나. 이전에 50년, 60년 살았을 때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짧은 것 같지만 더 보람되고 더 복되고 더 영광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신호에 민감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로마서 8장 19절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모든 피조물이요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픔과 슬픔과 탄식과 문제 투성이가 계속 육체 때 강건해봤자 시편에는 7, 80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100세를 하면서 건강을 자랑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주님이 부르시면 그 부르심에 항명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늘 기사난 기사를 보니까 어떤 연예인이 모 연예인이 저 평택 쪽에 식당을 개업하려고 이제 한참 이제 젊고 잘 나가는 시즌이니까 식당 하나 개업하려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 좋은 것을 계획을 세워놨는데, 좋은 계획을 세워놨는데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정해진 시간이 다 됐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젊다고 그래서요 나는 아직 젊으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표는 아무도 몰라. 그래서 나이 들었다고 위축할 것 없고 젊다고 해서 자만할 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정말 주신 기회 신실함으로 감사하게 살아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호를 잘 지키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주님, 몸에 이런 신호를 주실 때 진짜 알아봤어야 되는데 이런 신호를 주시는 것은 주님 겸손하라고 조심하라고 이제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건데 잘 관리하고 덕을 끼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여러분, 그래서 기후변화의 신호를 보내주시는 겁니다. 지진의 신호를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나라는 괜찮아. 가까이 있는 나라들은 그래도 우리나라는 괜찮다는 게 아니에요. 주변의 나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신호는 우리가 멀리 있는 자들뿐만 아니라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까지도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 혹시 어떤 신호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신호가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는 어떤 신호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까? 너무 무뎌가지고 무감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신호를 잘 볼 줄 알아가지고 분별할 줄 알아서 주님 뜻대로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 역사 가운데 보면 핍박과 배교의 신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오늘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9절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요 환난과 핍박이 엄청나게 찾아옵니다. 우리 나라 안에서도 보이지 않게 환란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계 속의 기독교 인구가 꽤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대한민국 우리 크리스천들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지 않대요. 엄청난 핍박 가운데, 환란 가운데, 초대교회는 저리 가야 할 만큼 엄청난 극심한 핍박과 환란이 지금도 지나가고 있대요. 이 선교사님들이 정말 탄압과 고통받는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이 목사님 짐을 싸가지고 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목까지 올라오고 꿀떡 같은데 근데 자신들 보면서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을 보니까 짐은 그냥 몇 번씩 쌌대요. 그런데 갈 수가 없다고.
여러분 왜 못 갑니까?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명이기에. 사명감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나를 여기까지 오지에 부르시는 것은 그 영혼들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헌신하라고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내게 주신 막중한 사명이라고 알기 때문에 때로는 그를 들고 공항으로 빨리 가고 싶은데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요. 전도도 잘 되지 않고 몇 명 전도가 돼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그것도 유지하기가 너무 힘들고 배고픈 것뿐만 아니라 환난과 핍박이 거세가지고 도저히 하루도 살 수 없을 것 같은 고충이 몰려오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짐을 싸가지고 가고 싶은衝動이 오는데, 한편에서는 성령께서 너 그러면 안 된다. 내 너에게 기회를 주고 시간을 주고 건강을 주고 여기까지 부른 것은 저 영혼,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너에게 맡겼는데, 여러분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확 붙잡으시면 다시금 힘을 얻고 새로운 사역을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이런 환난이 극심하게 될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보다도 더 극심한 환난이 올 때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괜찮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 그 환난과 핍박이 찾아올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면 끝까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11절부터 끝까지 읽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주님이 다 책임지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도 마지막까지 목회선상에서 선교 사역에서 마무리를 지면서, 여러분 저는 이제 주님이 씌워주신 멸류관 바라보며 주님 앞에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간다고 해서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너무 매몰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가서 주님 앞에 멸류관 받고 상 받고 위로 받는데, 여러분 나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이 극심한 환난과 고통 가운데 이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주님 한 분 바라보고 살다 보면 주님께서 당신들도 그 나라에 불러서 나와 같이 멸류관 씌워주시고 이루하시고 영생 복나가는 그날이 있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 붙들어 매고 끝까지 인내하라고. 이렇게 마지막 당부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고 바울이 순교당하잖아요. 육신적으로 볼 때는 그 친구가요 참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요.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실 것이라. 나는 이제 주님 품에 안겨서 그 상 받으러 가는 것이라고. 너무 기쁘다. 죽음을 앞두고서 너무 기쁘대요. 여러분 그러면서 같이 핍박받는 사람들 이루하는 겁니다. 나도 이렇게 가니까 여러분들도 거침없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부활은 분명히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가라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진솔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안락하고 평안한 때에도 주님을 섬겨야 되겠지만 더 어려움이 찾아와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진솔한 믿음의 일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